제가 전도사 시절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 저는 35 노총각 전도사였는데요. 나이가 많고 결혼을 하지 않아서 이제 사역지를 구하는데 꽤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이제 교회를 찾게 되었고, 이제 새로 맡은 부서에는 이제 미혼이신 선생님들이 꽤 많이 있어서 제 말과 행동을 상당히 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쓸데없는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이제 한 두세 달이 지나고 이제 3월이 되었을 때 한 여자 청년이 저한테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로 이렇게 저를 찾아오셨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저한테 성경 공부를 시켜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제 성경 공부를 요청하신 청년 선생님은 이제 24살에 이제 꽃다운 나이에 이제 여성분이셨고, 저는 35살의 노총각이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요. 1대1로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부담이 됐고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절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이제 조금 몇 가지를 질문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십니까? 라고 이제 여쭤봤었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그 자매님께서 자기 집에 있는 개인사를 조금 나누시면서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정은 그랬습니다. 아버지랑 오빠가 지금 현재 신천지를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전도사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자기랑 엄마를 이제 못 살게 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만 가면 자기네 교회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자고 이렇게 조르시는데,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좀 반박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는 그 아버지랑 오빠의 성경 지식을 쫓아갈 수 없어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할 때가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데 좀 부탁할 때는 별로 없고, 전도사님이 이제 몰래 이제 1대1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고민해보고 이제 답을 드리겠다라고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거절할 명분을 찾으려고 꽤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해받는 게 그렇게 억울하니?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는 게 싫니? 나 때문에 좀 오해당하고 또 비난당하면 안 되니?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그것뿐이라면 네가 그렇게 좀 오물을 뒤집어 써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했는데요. 성경 공부를 이제 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금요 심야 기도회가 9시에 열리는데 일부러 8시까지 오라고 해서 8시부터 한 30-40분 정도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진행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렸습니다. 이제 저 전도사님이 저 청년 자매를 찍어놓고 이제 성경 공부해서 이제 나중에 어찌어찌 해보려고 하는 거다라는 소문들이 이제 뒤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돌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오래 진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 청년이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따로 이제 독립해서 살기로 해서 이제 한 6주 정도 성경 공부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청년 자매가 떠나가면서 저한테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전도사님이 그렇게 신경 써주셔서 이제 자기 가족하고 독립하는 것에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단과 사이비가 미치는 영향은 이제 상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치하고 이제 교회 문을
닫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빛교회도 이제 교회를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들을 꽤 많이 하셨습니다. 저 스스로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새벽 기도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 최선인지를 물으면서 이제 나아갔었는데요. 이번 주에 했던 큐티 본문이 요한복음 14장하고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이었었는데요. 천천히 함께 잠깐 살펴보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함께 잠깐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월요일날 큐티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전염병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월요일날 큐티 본문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고요. 화요일날 큐티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1절 근처의 내용이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읽어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그 십계명의 계명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날 큐티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의 것들을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평안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목요일날 큐티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시작했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진정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 본다면 예배를 취소하는 게 저한테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금요일날 큐티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본문인데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배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라는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렀고요. 어제 큐티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사랑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예배드린다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신천지가 죄를 짓고 모든 죄값은 교회가 당하고 있는 형국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 저의 최종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부담이 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단 한 분이라도 그 전염병에 걸리게 된다면 그 엄청난 후폭풍은 참빛교회와 제 위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 가운데서 예배를 하지 않게 되면 제가 그동안 해왔던 설교와 말씀들이 다 헛것이 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지만 실제로 삶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힘들게 예배의 자리로 나왔지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오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자신의 떠나고 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또한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명령이라는 것은 신명기 12장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 나오는 신명기 법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요약해 놓은 버전이 어디 있냐면 신명기 5장에 십계명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120년 역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120년의 역사 동안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여러 번 예배를 드리지 못한 때는 바로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1937년 신사참배 운동을 할 때였습니다. 일본 제국은 많은 교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런 교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가 적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일제치하 식민지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 성도들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번 우리 역사 가운데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전쟁 때입니다.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모든 교회당 가운데서 사람들을 밀집어 놓고 불태우고 총질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순교시킬 때 한국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인가를 판단할 때는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적어도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다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거나 혹은 외부의 상황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게 협조하고 나라에 충성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상은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바로 돈과 국가입니다. 맘모니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동산, 돈, 재산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배금주의에 해당하는데요. 사람들이 돈을 숭배해서 돈을 쌓으려고 하면 도덕과 윤리가 실종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기 시작하고 시장에서 원산지를 속여서 팔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파는 행위가 전부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척해야 되는 그 우상은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가가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 줄 것이라는 생각 또한 하나의 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큰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생각마저도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고백 외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고백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을 하여 광야길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놓여져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저절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그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을 걸은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가 드리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나의 건강을 향해 있는가, 이 나라에 향해 있는가, 돈을 향해 있는가가 바로 중요한 척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의 권유에 의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주일에도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라는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빠져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교회를 빠지고 나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데는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신앙은 자전거를 타는 것이나 수영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한동안 자전거를 타지 않더라도 다시 자전거를 타게 되면 1, 2분 만에 10분, 20분 만에 다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동안 물가에 가지 않았다가 다시 수영장에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열심히 그리고 훌륭하게 수영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루만 쉬어도 한 주만 쉬어도 쇠약해지고 나약해지고 끊어지는 게 신앙입니다. 이 사태가 조금 더 길어져서 한두 달 정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기 시작하면 아마 한국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한시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전염병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회복되는데 한 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사태가 있고 나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때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우리가 다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지하는 것은 그래서 조심스럽고 더 늦게 할수록 좋다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2달 정도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이번 주 한 주만은 예배를 드리자는 것이 저의 최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은 1919년에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던 그 거룩한 운동이 있었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역사를 생각한다면 또 우리의 신앙의 그런 사순절이라는 기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면 오늘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겪고 힘든 상황을 지나고 나면 오늘 본문 4절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만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만나에 의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모세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시고 의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1919년에 우리의 선배들이 일본 제국에 저항하기 위해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많은 사람들이 숨져간 것을 기념하는 3.1절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상황을 호전시켜 주셔서 다시 활짝 열고 예배당의 문을 열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뿌리내지 못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이 이 땅 가운데서 사라져 한국교회가 정결하여지고 깨끗하여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